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파노라마. 주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다윗의 고백처럼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항상 주님의 생명의 말씀은 굿뉴스가 되겠죠. 이거 굿뉴스가 우리들의 일상 속에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 곁에 항상 막 넘치는 은혜로 함께할 때 우리는 굿뉴스가 마치 파노라믹 뷰와 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사람들이 나오는 채널이 얼마나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가, 그리고 소경이 눈을 뜨는 사건들을 통해서 그 채널에 내가 그 중에 한 채널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들로 어떤 분들은 4가지를 다 쓰는 분, 어떤 분들은 3가지를 쓰는 분, 2가지를 쓰는 분, 다양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을 데려간다고 할 땐 혼자 하는 것이 아니고 침상에 매여서 가는 것처럼 여럿이 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을 말이죠, 이렇게 주님께로 가서 내가 주님이 너를 부른다 할 때 바디메오 부른 것처럼 혼자 가도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때는 찾아온 분들에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주님을 찾아오걸랑 얼른 주님께로 잘 그분을 인도해서 잘 할 수 있도록 인도해주고 도와주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고, 사람들은 주님께로 나오는 그 다양한 채널들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 여러 가지 채널들을 여러분들이 잘 활용하시고 또 여러분 스스로가 그런 채널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이어서 계속해서 이 상황을 또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9장 32절로 34절. 어떠세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마태복음 말씀을 이렇게 여러분과 같이 읽으면서 이 마태복음 이 안에 들어있는 이 사건 속에 들어있는 이 에피소드가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이거와 연결되어 있는 성경 전반적인 우리들의 이해를 함께 돌아보는 것은 다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에게 좀 더 깨달음의 폭을 넓혀서 주님을 섬기는 제자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이 더 성경을 가까이 친밀하게 모실 수 있는 계기도 되게 되는 거죠. 주님의 은혜가 우선입니다. 우리는 은혜의 통로가 돼야 합니다. 자, 여기 다시 9장 32절로 34절 말씀 읽겠습니다.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로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기이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여러분, 이 3절입니다. 근데 이 3절 말씀 속에 참 놀라운 이 구속의 경륜이라고 하는 이 구원의 경륜의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 가운데 아주 핵심 요결이 들어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여기 되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 그랬는데,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와 같은 세상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누가 오신 거예요? 주님이 오신 것이죠. 그리고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십니다. 그런데 그 이겨내신 주님을,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은 모두가 다 그 주님을 영접한 것이 아니라 그렇지 않고 주님의 그런 역사조차도 비웃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구속의 경륜 속에 들어있는 이치예요. 말하자면 선과 악의 역사 속에는 모두가 다 선한 배리자가 되고 모두가 다 선한 하나님의 편에만 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어둠의 주권자인 사단과 함께해서 사단의 대리자가 됐거나 아니면 사단이 직접 자신의 타락한 이렇게 자신의 수하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거나 이런 경우가 있는 것을 요 3절 속에서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3절에는 무엇도 있느냐? 이러한 때도 있다. 야, 이스라엘은 이런 때가 없었다. 이 말은 귀신이 날아가고 벙어리가 말하는 이런 때는 없었다. 그렇다면 이건 뭘 말하느냐면은 이런 때를 그들은 알고 있는 거죠. 그런 때가 언제예요? 메시아의 때죠. 메시아의 때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그냥 다 이런 모든 역사가 일어나는 걸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이스라엘 가운데 이런 때가 없었다 이렇게 얘기한 말은 지금이 바로 그런 때가 아닌가 하는 이렇게 고백하는 말도 여기 들어있고, 그 다음 말을 들어보면 귀신의 이름을 빙적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말을 들어보면 그 말을 묵살하고 뒤집으려고 하는 어둠의 그런 이 권세자, 어둠의 이야기도 들어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늘 저는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거는 여기에 이 말씀의 의미는 아니지만 이 말씀이 들어있는 구조적 의미 속에 있는 구속의 이치가 무언가, 여러분들이 늘 그것을 아시는 것처럼 복음이 전달된 어디든지
그 복음이 전달될 때가 그들에게 메시아의 시대가 되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는 이미 이루어졌지만 개인적으로는 그들이 영접하는 때가 메시아의 시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 역사의 뒤에는 반드시 뭐가 있다? 어둠의 세력들의 반대와 어둠의 세력들의 비난이 있다는 것도 꼭 알아두시기를 바라는 것이죠. 그러나 이제 이 말씀의 본질,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 속에서 우리는 몇 가지, 한두 가지 꼭 돌아볼 게 있네요. 이게 이제 지난 시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마태복음이 9장까지는 예수님의 직접적인 하나님의 아들로서 오셔서 권능의 주인, 권세자의 주인으로 직접 역사하시는 대목들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되고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느냐면 이제 10장부터는 그 권세를 위임하는 일이 벌어진다 이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벙어리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치유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꼭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그건 뭐냐? 이런 거죠. 질병의 원인들을 한번 돌아볼 작정입니다.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니까요. 여기 뭐라 했냐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라 그랬어요. 그러면 두 가지 볼 수 있어요. 이 사람이 멀쩡했는데 귀신이 들렸든지 벙어리가 들려갖고 벙어리가 됐나? 아니면 원래 벙어리였는데 이 벙어리에게 뭐가 들어왔나? 귀신이 들어왔나? 이게 두 가지 경우가 여기 있을 수 있잖아요. 두 가지 경우가. 여기서 이걸 따져보면은 어떤 경우에든 원래 벙어리였는데 그에게 귀신이 접했는지 아니면 그 멀쩡한 사람이었는데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벙어리가 됐든지 여하튼 두 가지 경우를 다 모든 고난과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진작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어야 되지만은 그저 우리는 이제 일반적인 이야기만을 얘기하고 성서적 원리에 대해서만 얘기했죠. 오늘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그 질병이 있거나 어떤 고통이 우리들한테 다가올 때는 사람들은 다 무슨 생각을 하느냐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는 생각. 이게 지배적이니까. 믿는 사람은 믿는 사람대로, 안 믿는 사람은 안 믿는 사람대로 자기가 어디에 큰 질병에 걸리거나 아픔이 오면 하나님께 벌 받았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은연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우리 이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이 팽배할 때 우리 이제 어떤 문제가 되냐면 그럼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이렇게 좌지우고 우리를 위협하는 그런 분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벌 받아서 이렇게 이런 병이 들리고 암도 오고 이런데 외상도 있고 아니면 무슨 내부적인 그 순환계 질환이 오고 아니면 무슨 장애가 오고 이러면 다 벌 받아서 그러냐 이 말이에요. 네. 그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그것들을 질병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는 분밖에 되지 않잖아요. 아니 그런 하나님이실까?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는 꼭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말하자면 제자로서 비고도 사역에 참여하셔서 여러분들이 제자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분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 때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나 또 알고 있다 할지라도 아직은 그저 여러 가지 이 신앙의 모든 것들이 아직은 어린아이 같은 분들에게 그들을 양육해서 성장시키는데 꼭 필요한 뭐가 필요해요? 이 성경적 이해와 원리를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질병의 원인이 뭔가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 제가 그냥 방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단순하게만 하려고 합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들이 당하는 고난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질병과 물론 연결이 되는 거죠. 모든 고난하면은 대표적인 건 질병. 그 다음에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그런 그 삶의 우수 사례가 있는데 시편 107편에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17절부터 이런 글이 우리한테 들어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연약하여 이런 고능을 할 때에 이 17절부터 뭐라고 되냐면 미련한 자는 저희의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난을 당하더라. 범죄와 죄 때문에 곤란을 당하더라. 그러면서 저희 혼이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 말은 이건 질병을 말한 게 분명하죠.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을 정도로 몸이 깊이 이제 질병에 앓아서 그가 이렇게 아파 있다. 그러니까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뭐가 가깝다? 사망의 문에 가깝다. 그런데 이런 인생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을 성경은 뭐라 그랬는가 하면 14절입니다. 14절에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셨다. 이런 말이 있는데, 여기 인간이 살고 있는, 인간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이런 그 삶의 변방, 삶의 여건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하면 우리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데 흑암과 사망의 그늘 아래 있는데 범과 악을 인하여 죄를 인해서 이런 권고를 당한다. 흑암과 사망의 그 환경이라면 당연히 거기에는 질고들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그 상황 속에서도 범죄로 인해서 더 큰 고난이 있다. 이렇게 우리는 바라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 자체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라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그러면 이 말씀을 신약적 의미로 가져오면은 우리는 우리들의 현상으로 이걸 이해할 수가 있겠네요. 에베소 2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됐어요. 에베소 2장에 보면 너희의 허물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서 죽었던 우리를 주님이 살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어디서 살아났느냐 이런 거예요. 에베소 2장 2절에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에서 이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어떤데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어둠의 주권자죠. 사단이죠.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니까 불법의 영이요 불순종의 영입니다. 그것 무슨 말이에요? 사단의 영이다. 뭐 복음서에는 사단이란 말보다는 귀신이란 말을 많이 썼으니까 이제 이런 의미. 자, 요건 뭐냐면 두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는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적인 여건이 어둠의 주권자로서 이 모든 것들을 장악하고 있어서 우리들의 환경 자체도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 됐지만은 왜? 사단에 들어가면 그게 사망이니까요. 들어왔지만은 환경적인 그런 속에서도 우리는 또 그 안에서도 불순종하게 하는 이 사단의 영을 쫓아서 우리가 그게 좋다고 따라 행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그야말로 말하면 다양한 이 각종 곤란한 지경에 우리가 들어간다. 이것을 보게 되네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모든 곤경과 곤란의 원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이 죄악이 관영한 사단의 환경이고 그 안에서조차도 또 우리가 또 이렇게 이 사단에게 끌려가지고 그 뜻대로 따르다 보니 우리는 이런 곤난을 겪게 됐다. 이게 이제 성경적 원리가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죠. 자, 그러면 이제 한번 뭘 따져봐야 되느냐는 진짜 우리가 인생에 연약해서 어떤 질병이 나거나 이렇게 할 때 정말 우리는 그런 사단과 관련되어 있는 이 영인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얼마나 훌륭한 사도입니까? 그런데도 사도 바울이 늘 막 그 안질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안질 때문에 고생해서 막 주님 나 이것 좀 낫게 해주세요. 기도도 하고 그런 적들이 이 바울이 있잖아요. 그런데 본인이 앓고 있는 그런 질고에 대해서 바울은 뭘 하겠느냐?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렇게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야, 이건 뭐냐면 그래서 나를 자고하지 않게 한다. 그래갖고 하나님께 나 이거 좀 떠나게 해주세요. 3번이나 간구했더니 고린도서 12장 9절에 내 은혜가 내게 좋거다. 바울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 연약하게 하는 육신적인 이런 질병을 뭐라 그랬어요? 사단의 가시다. 네, 이렇게 됐습니다.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다. 그러니까 바울은 자기가 앓고 있는 이것은 누구에게부터 온 거라는 걸 알고 있어요. 사단에게부터 왔다. 그러면 사단이 무슨 죄를 저지르고 범과를 저지르고 바울이 무슨 죄악을 했겠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고 한 사람인데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그랬는데 사단의 가시가 그에게 있다는 게 뭔가 좀 이해가 되지 않잖아요.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 우리 많이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런 거 따져볼 수 있어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어떤 그 고난을 겪을 때가 있죠. 나는 신호 위반 안 하고 잘 길을 걸어갔는데 신호 위반을 하는 다른 사람들이 차가 와갖고 나를 받아서 내가 사고가 났어. 내가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해. 이거는 내가 잘못된 범과 죄악이 있다는 거예요? 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이 세상이 죄악의 환경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의 환경 속에 내가 노출되어 살다 보니까 내가 원치 않지만 그런 일을 겪은 것 같은 거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사람이 말이죠. 원치 않는 올바른 생활을 살아도 원치 않는 그런 이 죄악이 관영한 이 세상에 살다 보면 그런 가시들을 내가 갖게 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건 무엇이죠? 그런 환경 속에서 사단의 가시, 그러니까 질고, 육체 질고를 사단에게부터 온 것으로 바울은 설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마셨는가? 누가복음 13장에 보면은 무슨 말이 있는가 하면은 이게 마태복음 7장에 나온 이야기와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누가복음 13장에는 이런 일이 있어요. 10절과 11절에 안식일에 회당에서 가르칠 때에 18년 동안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러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18년 동안을 앓았습니다. 근데 여기 뭐가 들려 있더라? 귀신 들려 앓았다. 그게 쪼그려서 이렇게 조금도 펴지 못하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이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죠. 뭘 따져보느냐. 대개 사람들이 귀신 들렸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막 그 귀신 들려가지고 그냥 막 눈에서 막 불이 번쩍번쩍 뛰면서 사람들 막 힘있게 하고 막 이렇게 왜? 그 거짓 영, 사단의 영들이 왔다 역사하는 거니까 그렇게 할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말을 못한다. 예를 들면 어디 말 못하는 귀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말 못하는 귀신이. 근데 여기 뭐라 그래요? 귀신 들려 앉으면 꼬부라져 조금도 편히 못하더라. 그냥 그렇게 꼬부라져 있는데 귀신 들려서 그렇더라.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우리들 생각할 게 많은 거지. 귀신이 들려서 그런 거냐? 아니면 그렇게 아픈데 우리는 그걸 귀신 들렸다고 표현하는 거냐? 이 여러 가지 표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 하겠느냐? 이 여자를 고친 다음에 이렇게 말했어요. 16절에. 그러면 1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임하면서 풀어주는 것이 가하지 않느냐 이렇게 됐네요. 그 여인이 뭐에 매여 있었다? 사단에게 매여 있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육체의 일 문제가 있을 때는 그것이 어떤 영향이다? 어둠의 주권자에 의해서 내가 그런 가시가 왔다고는 바울의 이야기나 또 아니면 실제로 그냥 그런 뭐 귀신이 들렸던 그런 그 어둠의 영에 사로잡혀가지고 소위 말 데몬 포세스라든지 우리 막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막 비잉의 현상 이런 걸 할 때 그렇게 되면은 귀신 들려서 이러냐 얘기할 때 예수님도 사단에게 이렇게 여기 뭐라 했느냐면 매인받은 딸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 질병에 관한 이런 이 모든 것들은 어느 경우가 됐든지 어둠의 영, 어둠의 주권자,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의 근원이고 이 모든 것들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편의 질고가 있고 어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런 것이 온 게 아닌데 내가 잘못 안 해도 죄악이 관영해 있는 상황 속에서 불순종의 영이 역사하는 데 따라 살아가는 그들 때문에 내가 어떤 일을 겪으면 그것도 또한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안 했지만 내가 머물러 있는 이런 사단의 환경 속에서. 그런가 하면 사단이 직접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런 불순종의 영을 우리들에게 줌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행동 양식을 따라 살다 보면 당연히 어떤 그 잘못된 그런 이런 것 속에서 우리의 연약함이 틈타고 뭐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5절에 이 답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2장 15절에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설명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 15절.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것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속하심은 예수님이 인생하러 오신 이유는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했다. 여러분, 사망의 세력을 잡은 마귀를, 즉 사단을 주님이 제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왜? 인생은 15절에 이렇게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 사단을 제거하는 일은 뭘 가져다 주느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생에 매여 종로로 터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사단이 사망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저 사단이 나를 죽게 할까 보다 죽기가 무서워서 사단의 뜻을 따라가는 사단의 종이 돼서 산다는 거죠. 그 사단의 종이 되니까 여러분 다양한 사망이 가장 큰 거라면 그에 부속되어 있는 뭐예요? 연약하게 하는 질병, 더 아주 험한 병, 뭐 좀 덜한 병, 정도가 심한 병, 뭐 정도가 약한 것도 이것이 점점 자라나서 쓰다 보면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되는 그런 질병이 되는 거죠. 사고가 아닌 바에는 자연적인 인생에 떠서 뜨는 거 아닌 바에는 대부분은 다 질병으로 인해서 이것이 자라나서 죽는 것이 인생의 이치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 결국은 뭐예요? 이 모든 것들 사망의 권세 잡았다. 사망과 질병과 질고의 모든 어둠의 흑암의 주권자들을 잡았다. 왜? 이 세상이 뭐예요?
흑암에 이런 그 세력이 있었다. 사망과 흑암의 세력이라고 맨 처음에 환경이 그렇게 말했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려고 오셔서 우리를 이렇게 일어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인류가 겪는 모든 이 안타까운 질병이나 질고나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어디에서 오는 거다? 사단에게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는 하나님, 내가 뭘 잘못했길래 하나님께 벌 받아서 이런 일을 겪을까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한 세상을 사단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어쩌다 보니 내가 이에 노출돼서 이런 일을 겪는구나. 이렇게 이해하셔야지만 뭐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겨? 질병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생기지 않겠어요? 원인을 알면은.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단으로부터 내가 어떻게 떨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사단으로부터 내가 떨어지려면 사단의 영향력에서 불순종의 아들의 영이 역사하는 걸 지키고 나는 순종해야 되겠다. 그럼 누구한테 순종해야 돼? 하나님께. 왜? 이미 사단의 권세를 파하시고 뭐 했으니까? 우리가 종노릇하는 우리를 도와주려고 이미 오셨다니까. 이건 언제입니까? 예수님 당시는 그 당시고 지금은 과거예요 벌써. 이미 우리는 그런 모든 주님의 그런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겼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바꾸시고 모든 정사와 권세를 벗어버리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거죠. 해방된 사람으로 사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역사의 한 토막에 주님이 모든 사망 권세를 이기셨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런 일이 있는 이유는 뭘까? 오늘 따져볼 필요가 있는 거. 이것도 역시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한번 이 모든 문제들에서 또 한번 더 이제 원인을 한번 더 살펴보는 거예요. 불순종의 영들이 역사하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그렇다고 어둠이 주관하는 세상이라고 우리를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셨냐 이 말이죠. 사망 권세를 가지고 사단이 우리를 종삼았을 때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내버려 두냐? 아니다. 여기 출애굽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출애굽 15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 여기 들어있는데 출애굽기 15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26절에 이런 말씀을 했어요. 가라사대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정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고 내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이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는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다. 할렐루야. 여기 이렇게 써요. 내가 너희한테 주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면 너희가 애굽에 내리는 저런 질병은 하나도 너희한테 오지 않을 거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아직 사망 권세 잡은 사단이 세상을 장악한 때입니까? 했을 때입니다. 그럼에도 주님은 뭐라고 하셨는가? 그 안에서도 우리가 이런 사망 권세 잡은 마귀의 그런 모든 것들 가운데 오는 사이 연약하게 하는 질병이나 이런 모든 것들을 어떻게 이길 수 있는 길을 일러주신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입니다. 너희가 내 명령을 듣고 살면 그 모든 질병을 이길 수 있다. 말씀하신 거예요. 치료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레위기 26장에 보면은 이 말씀을 뭐라고 또 얘기하시냐면 내가 너희한테 이렇게 말 듣고 잘 하라 그랬잖아. 14절부터 이렇게 나와. 26장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치 않고 이 모든 명령을 준행치 않고 나의 규례를 멸시하고 나의 모든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려고 내 언약을 배반할 때는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는데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되고 이렇게 되겠다. 그러니까 질병이 임하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내가 너의 질병이 주겠다. 자, 이렇게 되니까 이거 갑자기 어려워지네요. 왜 어려워집니까? 마치 주님이 어떤 분 같아요?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같죠? 병 주고 약 주시는 분.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너희가 내 말대로 살면 질병에서 질병 걸리지 않을 거야. 그러나 너희가 내 말을 무시하고 나와의 약속을 어기면 내가 너한테 질병 보낼 거야. 이 말은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질병을 뿌리고 병을 아프게 해서 낫게 한다. 이 말인가? 예, 살펴봐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병 주고 약 주는 분인가? 약 주고 병 주는 분인가? 어때요? 이미 우리는 질병의 근원이 무언지를 보았고요. 이제는 그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그럼에도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다. 그런 환경에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은 건강한 길을 주셨다는 거죠. 건강할 수 있는 길은. 그런데 여기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 말대로 살아라. 그럼 내 말대로 살면 너희가 걸리지 않겠다. 그랬는데 어떤 거예요? 걸리잖아요. 걸리는데 여기 뭐라 그랬는가? 내 말을 너희가 안 듣고 나를 배반하면 어쩔 수 없이 너희가 이런 병을 걸릴 거야. 내가 이런 병 내릴 거야.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이 약도 주고 병도 주는 분이냐?
하나님이 병도 주고 약도 주는 분이냐 이거예요. 근데 이 말씀은 그 다음의 말씀을 읽어보면 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압니다. 여기 17절. 내가 너희를 치는데 너희가 질병이 너희를 칠 것이고 내가 너희를 칠 거다. 왜? 내 말대로 안 들으니까 너희를 치는데 뭐라 하겠는가. 너희가 너희 대적에게 패할 것이요. 너희를 미워하는 자가 너희를 다스릴 것이며 너희는 쫓는 자가 없어도 도망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 말은 결국은 무슨 말이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고 나와의 약속을 배반하면 결국은 어떻게 된다? 내가 너를 칠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치는 게 아니고 너희가 나를 배반해서 내가 너희를 지킬 수가 없으면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보호할 수가 없게 되니까 너희 대적이 너를 쳐들어와서 너희를 어떻게 할 거다? 칠 거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막 대적이가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너희 대적들이 그런 일을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방법으로 백성들을 어떻게 하신 거예요? 깨우치시는 것을 일러주셨는데 여기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보호하는 손길이 있다. 뭘로? 하나님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알려주신 모든 계명이나 규례들은 우리를 굉장히 안전하게 지키는 법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것들을 지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을 그 법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거든요. 모든 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근데 그 하나님을 떠나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를 뭐 하실 수 없어요? 지켜줄 수가 없단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지 아니하면 죄악이 관영한 세상에서 죄의 원리대로, 악의 원리대로 세상이 운영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안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대적들에게 맞기도 하고 질병에 걸리기도 하고 다양한 현상들의 이런 형편을 우리가 놓이게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접 그걸 질병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결국은 알고 봤더니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환경 속에서 서든 어둠의 주권자가 나를 찾아와서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질병의 원인이, 고난의 원인이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단에게 있는 우리의 대적, 악한 영에 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우리가 이렇게 되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던 그 보호막을 제거하면 우리는 사단의 영향력에 노출되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단이 우리를 마음대로 하는가? 살펴보자고요. 그것까지. 그게 어디에 나오냐면 욥에 나옵니다.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욥기 1장과 2장에는 무슨 얘기가 들어있는가 하면 이제 사단과 하나님과의 대화가 있어요. 사단이 하나님한테 이런 말을 해요. 야, 너 동방의 욥 봤니? 참 순전하지? 나를 얼마나 경외하는지 봤어? 그랬더니 까닭 없이 하나님 경배합니까? 하나님이 막 여러 가지 재물도 주고 막 부유하게 하니까 하나님 경배하는 거죠. 그랬더니 그래? 그 하나님 그래 그럼 너 그 재물 같은 거 다 그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그래 그 사단이 가가지고 그거 다 막 종도 없애버리고 모든 걸 다 없애버려. 그랬더니 이 성경은 욥기 1장의 마지막 절에 무슨 말이 나오는가 하면 이렇게 나와요. 이 모든 일에 욥기 1장 마지막 절입니다. 22절에 욥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범죄하지 않아. 입으로 하나님을 원망치 않더라. 그 또 사단이 하나님 앞에 가서 너 욥 봤어? 그랬더니 걔가 하나님 원망하대? 아니요.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뭐 그런 재물이라는 건 있다가도 없고 없다가도 있는 거지 뭐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 이번 또 이래 그래?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면 하나님 그의 몸을 한번 어떻게 막 한번 해보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욥기 2장입니다. 욥기 2장에 여기 5절에 사단이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십시오. 그러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할 겁니다. 주님이 그의 뼈와 살을 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단한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직접 말하십니다.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였다. 그러나 생명은 해하지 말라. 그랬더니 사단이 가가지고 욥을 쳐서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이 나게 합니다. 이것입니다. 이거는 욥이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구속적 의미다 우리가 이렇게 말하지만 여러분 이건 똑같습니다. 욥만이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욥이 하나님을 경배했습니다.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경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잘할 때 때로는 욥은 사단과의 이런 것 속에서 그런 일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사단은 우리를 참수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무리 어떤 일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고 하나님 사단에게 그럼 네가 마음대로 해봐라. 이래도 믿나 안 믿나. 이렇게 할 수 있죠. 그거 오늘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어요. 사단은 어떡합니까? 사단이 직접 와가지고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사단이 와서 우리를 막 핍박하고 압제합니다. 이래도 믿을 거야? 이래도 믿을 거야? 아프게 해요. 이래도 믿을 거야? 이렇게 한다 이거죠. 욥은 그 입으로 범죄치 않았다. 뭘 하나님은 기대하실까요? 시키지도 않으셨지만 우리들이 범죄치 않고 순전하게 그럼에도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근데 욥은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들에게 똑같은 시험을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우리의 몸을 힘들게 하고 우리의 몸을 아프게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어둠의 영이요 사망의 권세자라면 사단의 세력이 행하고 있는 사단의 영이다. 결국 모든 질병의 근원은 어디에 있다? 사단의 영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누가 어디 아프다 그러면 그 마귀가 아프게 해서 이렇게 말하면 또 기분 나빠. 그렇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그 일을 대해서 그 질병의 원인을 잘 이해하면 치유의 방법도 알 수 있다는 거죠. 즉 무슨 말이냐. 우리가 사단에 노출돼서 그런 연약함이 틈탔다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이키면 되는 것이요. 그럼 하나님 안에 있는데도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는가? 있다. 욥을 보세요. 얼마든지 사단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 어떻게 해요? 생명을 사단에게 붙이지 않으셨으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끝내는 욥에게 그 엄청난 나중에 이 보상을 허락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보상하지 않으시겠어요? 결국 우리도 언젠간 어떤 일이 이루어집니까? 이 장막 같은 몸을 벗고 아무것도 아니고 흙으로 돌아가 이것들이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주님의 몸으로 어떻게 변화될 것 기대하잖아요. 그럼 결국은 욥은 이 땅에 살면서 건강을 회복하고 수많은 재물을 소유로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오실 때에 우리의 몸이 썩지 않을 것으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영광스럽게 주님의처럼 변화될 뿐만 아니라 하늘의 보물창고를 우리 것으로 소유하는 엄청난 그런 보물 이걸 갖잖아요. 사실은 그게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일인데. 지금 일인데. 이것이 그러나 우리들에게 그런 보상이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 주변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질병이나 다양한 어려운 이런 일이 있을 때 그런 모든 것들의 원인과 이런 일들을 깨달음 속에서 치유하고 회복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다시 시편 107편. 그래서 14절에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서 우리를 끊어내시고 우리를 건진다 그랬잖아요.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끌어내서 17절에는 미련한 자는 죄와 범과와 죄악의 연고로 곤란을 당해서 각종 식물을 싫어하여 사망의 문에 가깝다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기 19절에, 19, 20절에 시편 107편 이에 저희가 그 근심 중에서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참 우리 하나님 우리가 비록 하나님을 떠났다 할지라도 다시 돌아와 주여 내가 잘못했어요 하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고 주님 알고 봤더니 제 잘못이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의 이런 이 영이었어요. 내가 불순종의 영에 순종했어요. 잘못했어요. 주님께 돌아오고 나 살려주세요. 주님께 나오면 여기 이렇게 돼 있어요.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 고통에서 구원하여 내시되 저가 그 말씀을 보내사 저희를 의경에서 건지신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기 말씀은 이 치유와 회복의 말씀도 말씀이고 이 말씀을 보내셨다는 말은 말씀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을 보내셨다. 그래서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말라기서에서 말세에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뭐가 의로운 태양이 떠오르어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겠다. 할렐루야. 자, 오늘 저는 여기 마태복음 9장에 나오는 32절로 34절에 여기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우리들이 보면서 오늘 잠깐 귀신의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우리들이 귀신이 들렸기 때문에 아픈 거냐, 아픈데 귀신이 들렸냐 이런 문제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모든 질병과 질고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살아계신 성도 여러분, 모든 질병과 질고의 원인은 사단이요, 사단의 영, 악한 영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공중권세자무자 사단이 관영해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곳을 뭐라고 성경은 말했는가? 흑암과 사망의 그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이 안에 있어 할지라도 그 안에서도 우리는 늘 그 건강하고 최소한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하나님의 규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살아가면, 그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면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어둠의 권세, 불순종의 영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 당연히 뭐가 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질병이 오고 질고가 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으로서 이 안에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나는 아무 잘못이 없지만 이 환경이 죄악이 관영해 있는 환경이기 때문에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의 죄된 영향력으로 말미암아서도 우리는 얼마든지 사고도 겪고 사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모든 것들의 그런 사단에 관영한 그런 이것들에 의해서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하나님께로 나가는 일을 막기 위해서 다양한 사단의 시험과 이런 모순들이 있을 수 있다. 이것 때문에 우리들은 연약할 때도 있고 질병에 걸릴 때도 있고 질고가 있을 때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때 우리의 입술로 뭐 하지 말라, 범죄하지 말라, 뭐 하지 말라? 욥은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할 일은 이것입니다. 어떤 질병이, 어떤 험악한 일이 올지라도 아이고 내가 뭘 잘못해가지고 하나님께 벌 받았나 봐, 이렇게 마치 그 말을 하는 것이 이제 중요해요. 그런 말을 하면 믿음 좋은 분 같고 하나님께 충성하는 분 같지, 아니에요. 그건 성경의 원리를 모르고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은 나는 출애굽 15장 26절에 치료하는 여호와라.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예레미야서에 말씀하시기를 고통과 부와 고통을,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아요. 즉 평안을 주시고 우리의 희망을 주는 것. 예레미야 29장 10절 주님 뭐라고 했어요? 11절. 우리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데 우리에게 평안과 소망을 주려 하는 거다. 절대로 우리에게 아픔이나 근심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이런 하나님인데 우리는 내가 이렇게 아픈 게 하나님 때문에 내가 잘못해갖고 하나님께 벌 받는다고 하나님 섭섭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오늘 아셨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을 아프게 하지 마시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들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소망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란 이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인정하시고 믿으시고 날마다의 삶 속에서 그런 하나님과 함께 더불어서 희망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주님께서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시는 그 보호막을 거두십니다. 언제요? 우리가 주님을 버리면. 떠나세요. 버리면. 주님의 보호막을 떠나면 정말 우리는 위험에 노출됩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그러니 예수님의 품 안에 여러분 안겨있는 이것이 날마다의 삶이 되시고 결정적인 여러분들의 보호막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보호막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정말 이 품 안에서 날마다의 삶이 복되고 날마다의 건강하고 날마다의 평안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